베푸신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대강교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예빈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있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자기 지파의 상징물을 앞세우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성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참으로 장엄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감동에 넘치는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지난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끊임없이 반목하고 서로 질시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었지. 사울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둘로 또 갈라지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각 지파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감동해서 외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이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녀의 모습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오늘의 교회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 말씀을 교회의 참다운 모습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좀 더 크게 생각하면은 보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오 라고 외치고 싶은 것.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따라 흘러서 옷깃에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그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고귀한 감람나무 최극상품의 향유를 성별해서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흘러내려서 수염을 적시고 수염을 따라서 흘러내린 그 향기로운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이럴 때 그 성전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인 질서의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장로님과 같은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성도들의 옷깃에 다 적실 때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향기도 없고 교회의 선함도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어깨에 붓지 않습니다. 손에 붓지 않습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흘러넘쳐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가정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머리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축복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손 높여 찬양하기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헐몬산 혹은 헬몬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 다른 이름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2815m인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 약 크기가 30km 정도 되는 긴 거리입니다. 이 헬몬산에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겨울과 봄 1년의 대부분을 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헬몬산은 그 봉우리에 쌓인 하얀 눈이 녹아서 이게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물이 다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은 눈이 언제나 쌓이기 때문에 대단히 온도가 낮습니다. 봄이 되면 지중해에서 뜨거운 바람이 습기를 가득 먹고 불어오면은 헬몬산 그 산에 도달하면은 습기찬 이 공기가 헬몬산 꼭대기에 작은 공기가 붙여서 거기서 이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갈릴리 지방에 다 골고루 이슬이 내립니다. 그때 내리는 이슬을 성경은 이른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릴리 지방도 그렇고 유대 지방이나 사마리아 쪽도 그렇지만은 대단히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 가지고서는 농사를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질은 순례 보면은 곧 느끼는 것이 갈릴리 지방만 보면은 눈에 닿는 모든 것이 다 푸른 빛입니다. 왜? 헬몬산 꼭대기에서 내린 그 이슬이 전부 다 갈릴리 지방에 마치 봄비처럼 내려서 그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갈릴리 지방에 농사 지는데
30 내지 40%를 헬몬산 꼭대기에 내리니 이슬로 충당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헬몬산 꼭대기에 눈이 많이 흰 눈이 쌓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헬몬산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헬몬산 저 꼭대기에 이슬을 흰 눈이 쌓이게 하시고 그것서 이슬이 되어 온 땅을 적시게 해 주소서. 산봉우리의 흰 눈의 풍성한 것은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땅을 봉우리의 풍성한 눈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십니다. 헬몬산 꼭대기에 흰 눈이 많이 쌓이면은, 눈이 풍성하면은 온 갈릴리가 풍성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도자가 풍성하면은 온 교회가 풍성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축복의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언뜻 읽으면은 이 말은 뜬금없이 나오는 말 같습니다. 갑자기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옥시를 져서 온 성전의 향기로 가득 차는 것 이해가 가고, 헬몬산 꼭대기에 풍요롭게 쌓인 눈이 이스라엘에서 온 땅을 적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영생이로다. 왠지 아귀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헬몬산은 주로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이 많이 파이고, 그래서 눈 녹은 물이 석회석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땅속에 스며들었던 이 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덮여져 가지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곳, 그곳에 바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바로 제일 유명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헬몬산 꼭대기에 눈 녹은 물,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의 그 눈이 녹은 물이 다시 땅속에 스며들어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고, 거기서 온천물이 솟아올라서 흘러내려가서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은 여러분께서 퍼뜩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출발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가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젖줄이 시작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까지
나누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헬몬산에 흘러내리는 물이 솟아나는 그 가이사랴 필립보,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그 길을 여기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는 복된 교회, 교회에 세우신 종에게 기름이 차고 넘쳐서 그 기름이 온 성도들의 옷깃에까지 적셔가면서 그들하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헬몬산의 봉우리처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서 온 갈릴리 땅이 풍요롭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온 성도가 그리고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생명수로처럼 흘러가게 되는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을 우리 대강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듯이 주께서 세우신 종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온 교회와 성도가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헬몬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생명의 눈으로 덮어주셔서 이로 인해서 온 땅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세우신 종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풍요로워지고 온 교회가 더욱더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물길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물길이 흘러가는 곳에 영생의 구원을 받는 많은 무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